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이미 위대한 복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특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죠. 삼위 하나님이 동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후계자, 상속자로 삼아 주셨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9장부터 어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 감격, 그로 인한 찬양이 있었는데 큰 근심을 토로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고통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내용은 다름 아닌 나의 형제, 바울의 형제, 골육의 친척, 바로 유대인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이 고통스럽나?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이 어떻게 될지언정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내가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고통의 이유는 첫째는 자신이 빠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만큼 선민 사상이 강력했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마음이 컸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고, 율법이 전부라는 그들의 사상, 그것 때문에 30세 청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던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은 율법으로는 무음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바울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들 따르는 추종자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주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현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늘의 영접을 선언하며 그토록 평안한 얼굴로 죽어가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 주시는데 그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같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장본인을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살리실 뿐 아니라 세우시죠. 거기에 충격을 받았던 바울은,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놀라운 고백을 한 바울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함정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랬었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자기같이 심각한 죄인,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던 자신을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자신을 구원하신, 선택하신 이유는 명백하죠. 이방인들,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빚진 자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는 저들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내가 이 빚은 갚아야 되겠다. 바로 동족을 향한, 이방인뿐 아니라 임금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나는 빚진 자이다. 그래서 그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동족을 향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빚쟁이입니다. 복음의 빚쟁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도 있으므로 바울이 고백한 빚진 자의 마음,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의 마음이 공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토록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이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을 향한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저 나 혼자 복받고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받고 응답받아서 오늘 한평생 평안하게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하는 마음으로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자기만 아는 신앙이죠. 부흥의 시대는 지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복음화율이 퍼센테이지로 하면 19%가 조금 넘습니다. 20%도 안 돼요. 전에는 1200만 그랬는데요, 턱도 없는 숫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은 3%가 안 됩니다.
3% 미만의 복음화율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미전도 종족입니다. 선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주신 평안 얻고 하나님 복 받으면 된다. 너무나 자기만 아는 신앙이죠. 이 민족을 향한 바울의 고통,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잃지 않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한 영혼을 되찾은 하늘의 기쁨을 3번이나 반복하여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공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십시오. 나는 기도밖에 그거라도 하십시오. 단 1,000원이라도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단 1분이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이거라도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뭐 했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중심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발걸음에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바울의 고통의 그 심령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